보면 예, 제 얼굴하고 같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면 이거를 조금 위로 올려야겠구나. 얘를 이쪽으로 하고 얘도 이쪽으로 좀 올리고 그래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난번에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이 좀 흥미롭더라고.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에덴 그야말로 동산,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혼강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히데켈이 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하빌라 뭐 이렇게 그 강들은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데 기혼강이 도대체 어디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기혼이란 말 자체가 솟아오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기혼 샘은 있습니다. 그 기온샘이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저 사이까지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온 강은 아니지만 비록 기온 강은 아니지만 기온 샘은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이 뭐 무조건 다 틀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 우리 김정준 쌤하고 이제 대화하면서도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어, 아르 에카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건 이제 라아 동사에 라메데이는 떨어져 나갔죠. 라아 동사의 1인칭 히필이죠, 히필. 이게 앞에 이게 파타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적어고 내가 너를 보게 할 내가 너를 보게 할 아쉐르 앞에 아쉐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으로 하레츠 예, 앞에 하레츠 아쉐르 아르 에카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지난번 이제 22장에 또 나오게 되는 거죠. 22장에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똑같은 라라는 동사가 12장에서는 히필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여호와 이르에라고 하는 이 칼형이죠. 이거는 익톨 폼 칼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서는 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여호와 예라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예라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러면은 이거는 니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칼 형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러니까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객체는 안 나타나 있어요. 뭘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 분명히 안 나타나지만 뭔가 보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왜 이렇게 표현했냐, 왜 여호와께서 보신다로 표현하셨느냐, 조금은 의미상 오히려 안 맞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스스로를 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공통된 거는 이제 라 동사가 계속해서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속죄 장소가 어디냐? 지리적으로 만약 한다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소위 말하는 그 골고다 언덕인데 골고다 언덕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홀리 시펄커라고 하는 성묘교회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소수의 몇몇 학자들은 다른 쪽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곳이 본래 골고다 언덕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골고다 언덕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채석장이었어요. 이 골고다 언덕이.
채석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솟아 있고요. 그 다음에 채석장 바로 여기 이제 원래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벽. 쭉 성벽이 있었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여기에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 근데 성전의 맨 이쪽 서쪽, 이쪽이 서쪽이고, 저쪽이, 이쪽이 동쪽인데, 이 서쪽 끝이 뭐냐면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면 이 십자가에서 성벽을 넘어서 이 지성소 뒤쪽이 바라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 지성소의 휘장은 이쪽에 있겠죠. 여기 지성소, 여기가 또 성소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 구원의 사건이 있었던 이 장소가 사실은 뭐 거의 지근에 뭐 거의 같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성전의 본래 이 기능도 원래는 이제 그 오늘 그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죽음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만약에 죽음이라고 한다면 마침 저에게 오늘 그 장례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권 예배하고 내일 이제 발인을 하게 되는데 죽음의 본질이 뭐냐? 왜 슬퍼하냐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는 거고 그분은 본인은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사랑하는 분을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약속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굉장히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한동안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죽음의 고통, 죽음이 주는 공포 가운데 가장 큰 게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선악과 얘기도 좀 설명하기 어려워져요. 선악과로 인한 인간의 죽음도 좀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 먹고도 최소 8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먹고 말지, 뭐, 먹어도 뭐 800년 이상 사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육신의 어떤 생물학적인 이 죽음의 본질이라면, 뭐, 그렇게 뭐, 먹어도 800년이면 지금 우리는 안 먹어도 100년도 못 사는데, 보통. 그게 그렇게 큰 형벌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질적 죽음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죽음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이제 사건이 어디서 있었던 죽음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만약에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인간들이. 그렇죠? 근데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정하시는 자리라고 얘기해서 이곳을 쉐키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리. 쉐키나는 샤칸, 거주하다 이 말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 신비주의가 있어요. 유대 신비주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카발라라고 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그 조금 설명드릴 텐데. 예. 이 쉐키나인 이 하나님이 이 자정하는 이 자리에 다가서려면 동쪽에서부터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자리가 이 지성소까지 나가는 게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궁극의 목표거든요. 근데 대개는 보통 인간들이 여기까지 접근을 못하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휘장이 갈라져 버렸다는 것은 이미 이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휘장의 그림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그룹의 형상 두 형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을 막은 대상이 누구냐면 그룹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성소에도 마찬가지로 그룹 형상을 두고요. 심지어 이 속죄소도 그룹 형상으로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 음, 도 사실은 그 그룹 형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허물어져 버렸다?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근데 저는 그 의외로 놀랍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구성하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전 지리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딱 거기에 맞추는 것을 여러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이 성전의 구조도 이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좀 더 지나서요. 그렇게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보통의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 전체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정말 하나님이 특정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곳은 어딜까? 저는 모리아 땅이라고 보거든요. 성전이 들어설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시작이죠. 어떤 믿음의 시작이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죠. 뭐 노아도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 신앙적 그냥 기독론적 믿음의 시작은 저는 아브라함이 시초라고 보거든요. 아브라함 이전의 기독론적인 흔적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 기독론적 모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 기독론적 믿음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없고 이삭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구조 속에서 같은 입장에 서봤기 때문에 장소도 같고요. 그다음에 그 번제로 드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옷을 다 죄다 벗기고 나무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는 형틀이 나무잖아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위에 그 나무 위에 올려지게 되는데 그걸 또 이삭도 짊어지고 올라왔어요. 그게 제일 미스터리한 게 뭐냐면 이제 곧 죽을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뭘 짊어지게 해요? 나무를 예, 번제단이 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형틀인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신 거가 거의 흡사하죠. 근데 장소도 같네. 그 부자 관계라는 그 모델도 같고 독자와 아버지와라는 그런 모델도 같고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거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그거를 통과하니까 너는 그야말로 기독론적 믿음의 조상으로서 넌 정말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된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장소를 유대인들은 기독론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이 뭐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다. 그리고 그 성전의 그 흙을 가지고 그곳이 이제 이 세상의 배꼽이라고 온팔로스 하면은 저쪽 그리스 사람들은 온팔로스가 어딥니까? 지구의 배꼽이 저기 델피죠. 델포이라고도 하고 델피라고 하는 이제 그곳이라고 믿지만 유대인들은 지구의 배꼽이 그 성전 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흙을 취해서 그곳의 흙을 취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믿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 뭐 그런 줄 아십시오. 예. 자, 17절부터 이제 장소와 관련해서 에덴 동산의 장소와 관련돼서 그냥 떠도는 얘기 그냥 심시풀이로 같이 했고요. 17절부터 한번 본문을 조금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메차다트 토파라. 자, 뭐뭐로부터 그리고 뭐뭐로부터. 네, 나무죠. 어떤 나무냐면 정관사가 있는데 이 정관사는 얘가 야다에서 온 단어죠. 야다에서 온 단어인데 페요드바브 동사가 약동사라서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정사 영영입니다. 영영인데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죠. 지난주에도 예,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여기에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해요. 부정사이기 때문에. 어, 정해지지 않은 틀이기 때문에, 틀이라서 다양한 번역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굉장히 그 의미의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의 개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먹는다는 말이 이제 먹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먹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뭡니까? 성만찬 아닙니까? 네, 성만찬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먹는 행위거든요. 먹는다는 게 의외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소유거든요. 내가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 그러니까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 판별하는 어, 선과 악에 대한 판별하는 것에 대한 주권, 음,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 이렇게까지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 들고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그, 그 아카드어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히티브 금지인데 절대 금지가를 나타낼 때 이 형태에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이건 이제 금지죠. 먹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왜냐하면 뭐뭐한 날에 자 여기에 이거는 뭐라고 읽을까요? 아칼카라고 읽을까요? 아콜카라고 읽을까요? 액센트가 지금 여기 있죠. 아콜카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 액센트 없는 회음절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거는 카메츠 하투비지 카메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크톨이죠. 이거는 이제 아가 된 이유는 이 알렙 때문에 이게 후음이라서 아가 된 거고 본래는 단순 쉐바겠죠. 단순 쉐바의 오, 크톨. 크톨이 뭡니까? 부정사 연경입니다. 자, 부정사 연경에 전미어가 붙었습니다. 부정사 연경에 전미어가 붙으면 이 전미어의 기능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주어로 봐야겠죠. 내가 먹는 날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 너를 먹는 날에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너가 먹는 날에 자 그것으로부터 선악과겠죠. 선악과로부터 내가 먹는 날에 모트 타무트 자 이렇게 이런 경우는 피고라 에티몰로기카라고 전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동종 모음이죠. 자, 앞에 이거는 이 모트는 이것도 아임바브 동사라서 약동사죠. 아임바브 동사에 에서 절대형입니다. 부정사 절대형 이 경우는 무트가 아니고 이 모트는 그래서 부정사 절대형이 먼저 앞에 왔고요. 정동사에도 같은 동사가 왔죠. 같은 동사 이런 경우가 이제 피구라 에티몰로기카라는 그런 구문론적 명칭인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로 강조라고 했습니다. 주로. 간혹, 네, 간혹 연속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연속을 나타낼 때는 이 절대형이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동사 뒤에. 근데 정동사 앞에 오는 경우는 강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간혹 강조 아니고 강조 플러스 연속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여기서는 강조로 보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치 이걸 우리말처럼 번역을 하면 이렇게도 가능할 수는 있죠. 우리가 너 그거 먹는 날 너 죽어 할 때 거기서 날에는 그 날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그렇죠. 너 먹으면 조건문에 뭐뭐 하면을 대신해서 뭐뭐 하는 날에 우리말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도 그런가? 그거는 유보적입니다. 히브리어도
마치 뭐한 날에 이게 조건문으로 쓰일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볼 문제인데 저는 아직은 그래 명확하게 이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게 낫다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번역이 가능해요? 너가 먹는 날에 반드시 그날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이제 아담과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날 죽었습니까? 다른 죽음 우리는 최소한 생물학적 죽음은 그날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먹어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참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단지 우리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어야만 돼요.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그렇죠? 제 말이 틀렸나요? 왜냐하면 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130세에 아담 나이 130세에 셋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담이 얼마를 살았습니까? 9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던 때는 최소한 아무리 뭐 해도 어 130, 130세 이전에, 아니, 그러니까 130세 이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셋을 낳고도 8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담은 최소한 300년 이상을 살았던 거죠. 예. 그러면 예,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날 그 배움을 그날부터 죽기 시작했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죽기 시작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 우리가 이제 문법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옛날에 히브리어 배우신 분들은 그냥 임퍼펙트 그냥 미완료로만 보실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현대 히브리어 트렌드는 이 형태를 이톨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형태 있잖아요. 이 형태가 반드시 미완 형태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이 형태가 단순 과거일 수도 있고요. 아오리스트일 수도 있고요. 어, 미완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형태를 부르는 트렌드는 뭐냐면 그냥 이퀄 폼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지금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가르쳤는데 혹시 이제 나중에 원정 강도할 때 이거 모르시는 선생님이 당황해 하실까 봐 제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 안 드렸지만 하여튼 요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이 이퀄 폼 중에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말하는 조동사, 모든 종류의 조동사 사실 다 가능하거든요. 뭐 should, must 뿐만 아니고 may, 뭐 모든 종류의 조동사가 사실은 다 가능해요. 이거 문맥에 따라서 번역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굳이 그걸 좀 명확하게 하려면 이 헬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이게 시작하다는 단어거든. 뭐뭐 하기 시작하면서 헤헬르 뭐 죽기 시작하다 라모트 이렇게 썼을 거예요. 라모트. 근데 그렇게는 쓰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번역한다면 먹는 날에 너 죽을 거야. 그 화자의 의지를 담은 그런 의미로 단순하게 번역할 수는 있죠. 열려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작은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더 작은 가능성을 선택하는 그런 약점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면 죽음이 도대체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한 죽음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끊어지는 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끊어지는 행위는 바로 그날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멀리 한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죄를 범하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낯을 멀리해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면서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 가죠. 이게 이제 죄가 갖고 있는 이제 속성이죠. 어, 만약에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거를 이 죽음을 관계 문제, 이 관계 문제로 만약에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너가 만약에 이걸 먹으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끝장날 거야 이거죠. 너가 나와의 관계 계속해서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거든요.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만약에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있다 칩시다. 부모가 얘기하는 거죠. 너 이거 절대로 이거 너가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너 그러면 너하고 나가 끝장나.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는 회복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더 본질적이지, 우리 생물학적인 생명은 좀 더 부차적인 문제. 그게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일반적 학자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인간이 갖고 있었던 본래 특성이 뭐냐, 불멸성, 이런 얘기 해요, 실제로. 다수의 학자는 그렇게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이 본문을 좀 있는 그대로 보면서 조금 달리 본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인 정합성을 찾다 보니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 이게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 끝까지 가볼 데까지 한번 가보죠.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동으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바브 연속, 아마르 동사의 칼형이고, 바브 연속, 예, 이완료죠. 당연히 과거 연속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주어는 주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혹시 다른 분한테 히브리어 배우신 분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주로 많이 하는 게 아도나이 또는 하쉔 또는 코데샤 바루쿠 또는 심지어 엘로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엘로킴. 다양한 형태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어, 보통 명사들이죠. 그렇게 부르지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함부로 못 부르는 그런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주로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아도나이, 주,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저도 그냥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읽습니다.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로톱. 이거를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표현하고 같이 설명한다면 또 2장, 이것과, 톱바라, 선 그리고 악, 이것과 연결해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이 단어와 이 단어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르지 않죠? 뭐 100% 일치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냐면 선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이게 선이니까. 선악과 할 때 그 선이니까 선하지 않다. 무엇이 선하지 않느냐? 이 동사는 하야 동사에 하야 동사에 뭐뭐이다, 존재하다, 뭐뭐 되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하야 동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야 동사에서 온 것으로 보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이름이. 자, 이 하야 동사의 칼 부정사 연경입니다.
이 부정사 연계형은 동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명사 또는 형사적 기능으로도 사용 가능하죠. 여기서는 명사적 기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뭐 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주어. 뭐뭐 하는 것이냐면 아담이 그 홀로 존재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적으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하셨죠. 물론 첫 번째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본다면 첫 번째 공동체는 뭐죠? 예, 부부라는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어쨌든 하나가 아니고 둘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 그래요. 이름이 아담인데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인데 의미가 이 아담은 원래 인간을 나타내잖아요. 집합명사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서도 또 고유명사인데 정관사 붙었어.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없지는 않아. 히브리에서는 고유명사이면서도 정관사 붙을 수는 있어요. 한 대표적인 예가 아이성, 하아이, 예, 하아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범상치들 않아요. 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무슨 뜻이냐면 아이성은 뭔지 아시죠? 여리고 다음으로 모래됐던 성. 폐허예요, 폐허. 근데 사람들이 자기네 성 이름을 폐허라고 지을까요? 누가 그렇게 짓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폐허가 된 다음에 지어진 이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진 이름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통 명사이지 아니 고유명사지만 또 보통 명사와 같은 느낌을 줘요. 이미. 그래서 또 정관사 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여기서도 이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보통 명사를 그냥 인간인데 또 첫 번째 인간 그 아담의 고유명사이기도 하죠. 보통 명사이자 또 고유명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정관사까지 붙었네. 뭔가 좀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1장과는 달리 1장에서 있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여기서는 여성을 만드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과정에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게 2장 창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미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히브리어를 다 배우고 나서 어떻게 새롭게 보이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에세흐 이거는 마픽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이 점은 마픽이라서 활점, 살게 하는 발음을 살게 하는 점이라 해서 활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마픽이고요. 그래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끝에 오지만 보통 헤이가 끝에 오는 경우 발음 안 해주는데 이 경우는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걸 발음해 주느냐? 이게 목적격 전미어입니다. 동사에 오는 전미어. 그러면서 목적격입니다. 그녀를 여성이죠. 여성을 내가 일진 접두어죠. 내가 아싸 동사. 내가 만들 것이다. 이거는 이제 보통 코타티브라고 볼 수 있어요. 형태는 연장형은 아니지만 라메드 해동사는 연장형이 불가능합니다. 헤이로 끝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장 카메체 헤이로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근데 헤이 동사 자체가 헤이로 끝나기 때문에 연장형이 똑같아요. 연장형과 그냥 단순형. 연장형으로 봐서 내가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죠. 내가 어떤 여성적인 존재를 내가 만들리라. 누구를 위하여? 그 남자, 이 남성 전미어죠.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당연히 아담이겠죠. 네. 아담을 위하여 여성을 내가 만들리라. 근데 이 여성에 대해서 부연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어떤 여성이냐? 에제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 존재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돕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명사 그 자체로는 도움이란 뜻이죠. 돕는 자를 만들 것이다. 근데 그냥 이렇게 딱 했으면은 그냥 돕는 자구나 이렇게 했는데 뒤에 어떤 존재로서 돕는 자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요. 캐라는 것은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할 때 그때도 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 어떤 자격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게드라는 거예요. 네게드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맞은편, 반대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으로 얘기하게 되면 성적으로 반대성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성을 가진 이 아담과 반대되는 성으로서의 돕는 자를 만들겠다.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게드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맞은편 앞에 이런 의미도 있고 상응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심지어는 동등한 이런 의미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동등한으로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 3장에서 동등성이 깨지는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분명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성적으로 반대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동등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3장 때문에. 그럼 이거를 먼저 동등한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서도 그는 이제 아담이죠.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 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를,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부부로 형성하게 하셨는데, 그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돕는 자이긴 한데,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인 거죠. 어, 그래서 인간 사이의 어떤 그 불평등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건 창조성이 무너진 거죠. 깨진 거죠. 타락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지, 타락 이전에는 결코 인간 관계 속에서 불평등한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서두 이 얘기하기 바로 전에 이 얘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어. 이 얘기를 우리가 아까 이렇게 번역했잖아.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끝장이야. 이 얘기는 이게 1차 질서. 1차 질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질서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먼저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2차 질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얘기해 주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1차 질서는 동등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런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선악과야. 이거죠. 심지어 생명나무의 실과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먹어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도리어. 근데 단 한 가지 허용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한 영역이거든요. 그거를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선이고 이건 악이야라고 결정하는 그 구분하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깨짐으로 사실은 모든 인류의 비극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절대선도 절대악도 사라지게 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 끊임없는 갈등, 어, 그리고 그 갈등은 뭐 경쟁으로도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살인, 전쟁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왜? 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선인데 저 국가에서 보면 전혀 그게 또 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일본과의 관계 속에 또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현상이 왜 벌어졌느냐? 절대선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절대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류는 절대선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질서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한 질서였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질서였다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인간을 위한 질서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인간이 깨뜨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이 단지 그때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었다면 굳이 뭐 이렇게 기록 안 해도 되죠. 단지 기원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이 문제는 우리가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게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이 기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선악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선은 가치를 삼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가치관의 변화냐?
과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치가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또는 세상이 정해준 그 가치에 따라 살던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악의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변화된 그 가치관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 천국 시민의 생활 양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게 되면요. 과연 저게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인가 의심스러울 때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뭐, 그걸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그래요. 뭐, 남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담 한 개인에서 끝난 사건이었다면, 왜, 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책임은 거기에 전가해버리고, 그, 우리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왜냐하면 그 한 행위로 인해서 너무나 큰 비극이 벌어졌잖아요. 어제도 이제 어떤 전사님과 같이 대화했지만 등가의 원리 안 맞아요. 아니 과일 하나 먹기로 손이 이렇게 큰 파국, 이렇게 큰 고통, 이렇게 큰 비참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엄청난 도전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이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애써 눈 감기도 하고요. 애써 하나님이 정해준 그 가치를 외면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그 가치를 정해서 내가 옳다고 그 길을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 제국주의 시대가 그거였잖아요. 제국주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뭐였습니까? 성경에서 가져왔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근데 정말 거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옹호하는 말씀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지 무력으로 정복하라는 그런 의도를 하나님 그 의도를 가지고 하셨을까요? 천만에죠. 아니죠.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을 내 사랑하라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이죠. 강령이란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는 탈루이예요. 탈루이는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 선지서, 유대인들의 선지서는 여호수아서부터 다 선지서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성경 전체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지 전체를 얘기한 게 율법과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 다 걸려 있냐? 사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필터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건데 이 사랑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라를 해석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이란 프리즘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제국주의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거든.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시다. 교수님, 네, 교수님 네, 질문이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퀴어 축제가 네, 저가 있었는데 네, 박종현 목사님, 그 박종현 이제 구의원 되신 박종현 목사님 이제 보고 왔는데 네, 그 퀴어 축제 보고서는 너무 슬프셨대요. 네, 그 주변에 뭐 십자군마야 이렇게 와 이렇게 해갖고서는 막 서로 막말이 뭐니 욕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 그 성경 자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남자의 동성애는 그 확실하게 정죄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언어적으로 는 근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방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봤을 때 과연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게 맞나? 그들을 사랑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사랑이 강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쪽으로 해석한
되냐고 질문하면 너무 파급력일까요? 혹시 제가 너무 과한 질문을. 예, 꽤 큰 질문이죠. 예, 굉장히 큰 네네네. 질문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아직 제가 모르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많이 논쟁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동성애 지향성이라는 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 얘기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100% 확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면 일부는 선천적인 부분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그 하나의 병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진단 그 정신 진단명에서 빠졌어요. 그 부분이. 이제 그거는 하나 일제 세계 트렌드로 빠진 거라 볼 수는 있죠. 원래 이제 질병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어느 기준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부터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쪽 다 저는 조금 이제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후천적인 부분이 그럼 전혀 없느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연구자도 아니고 그쪽에 뭐 전문가지 전문적인 않으셔도 됩니다. 예, 뭐 제가 네. 뭐 전문적 아티클을 읽은 것도 아니라서 그런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분명히 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이제 융을 통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융은 뭐라고 하냐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사춘기 시절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그 동성애적 지향성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후천적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병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는 아니지만 어떤 병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그 질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병은 창조 질서는 아닌 거죠. 그죠? 만약에 이 호모섹슈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미 그렇게 본래 창조되었다면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그거를 우리가 용인해야 될 거냐? 나는 타고난 소아성애자인데 내게 자유를 달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까요? 그 사람들도 허용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 질문의 예. 진정한 그 질문의 그 저거는 사실 소수자도 아니고 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성경 그 혼자서 구약개론도 읽고 성경도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 오늘 딱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냥 성경이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에서 그냥 모든 게 끝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묵상 제 마음 안에. 네. 오늘 이제 그 답변 중에 이 강령이 사랑이다. 네. 그래서 사실 뭐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디테일한 답, 뭐 성소수자든 뭐 이거 사실 너무 정치적인 문제고 복잡한 문제라서 뭐라고 네. 말하기 사실 어려우나 네. 다만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네. 그냥 제 양심에 따라 이 사랑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해석해도 괜찮을까라는 사실 근본적인 질문. 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도 그 사랑이라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정말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랑이 뭐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냐라는 것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베풀기만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베풀미 상대방 병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때로는. 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대방을 위한 그 사랑이 뭔지는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깊이 갖지 않고는 사랑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랑 때문에 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고 이게 실제 이런 물리적 폭력이 아니고 내 사랑을 너가 왜 받아들이지 않아 해서 굉장히 고통 겪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은 사랑이라고 내게 베풀었지만 저에게는 고통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참 원론 그리고 원칙은 오히려 좀 쉬울 수 있는데 강론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종종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동성애 문제, 퀴어 축제 이런 문제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어, 양쪽을 들을 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 뭐 적극적으로 막 옹호하고 그러 싶은 생각은 없고 왜 그러냐면 어, 분명히 이해도 하고 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다고 해서 정죄를 하지 않지만 그것이 정치화되고 그것 하나 나름 그것이 또 하나의 권력이 되고 하게 된다면 엉뚱한 제3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할 때 질서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질서란 영역에서 또 볼 때도 그거를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창조한 질서는 아닌 것 같은 타고난다 하더라도 우리 염색체의 이상이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타고난 비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나는 본래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죠? 저분 헨리 나우엔이 본래 타고난 본성이 이제 동성애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나중에 커밍아웃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동성애를 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갖고 있는 윅포인트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들 나 이해해줘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 내 기집 원래 그래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이 부분이 내 약점이지만 내가 그 고통을 안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저도 가장 어려웠던 점이 왜냐면 성의 네, 질서가 있다라는 제 양심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제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내에서 차별과 그런 뭐랄까 그런 이기심 그런 폭력을 많이 겪고 있고 저희 지금 동기들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뭐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런 거 갖고서 차별하고 서로 악마화하니까 음, 그런 것에 대한 조금 경각심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음, 어려운 문제 음,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제가 음. 괜한 또 그 곤란한 아니 뭐 곤란하기보다 제가 잘 몰라서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이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분들을 뭐 저보다 뭐 윤리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 뭐 열등하다든지 정지한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무슨 권리를 합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당하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다음 볼까요? 어,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곧바로 어디로 가면 참 좋으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본다면 바로 어디로 가면 제일 좋으냐면 어, 예, 21절로 가버린 게 제일 좋죠. 지으리라 하고 주 하나님께서 빠뜨려요. 깊은 잠. 타르테마 이게 깊은 잠이고 깊은 잠에 빠뜨려요. 누구를? 이 아담에 대해서 깊은 잠에 빠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갈피 하나 지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바로 짓지 않고 뭔가 사이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끼어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자르 이거는 야자르 동사거든요. 야자를 한 것은 지난번 2장의 창조에서 아주 종종 나타나는 표현인데 빚어서 만들다 마치 이제 도자기 같은 것을 빚어서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드셨어요. 자, 그 땅으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흡사해요. 인간을 만드신 거랑 거의 흡사해요. 여기서 빠진 거는 아파르란 단어 빠진 거밖에 없어요. 아파르.
먼지 또는 뭐 진흙, 고운 가루 뭐 이런 거죠.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빠진 거 외에는 똑같아요. 그 흙으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뭘 만드셨냐? 모든 종류의 자 이거는 all 이런 경우에는 all이라기보다 every 모든 종류의 들 짐승 모든 종류의 들 짐승을 만드셨어요. 또 뭘 만드셨냐면 모든 종류의 하늘의 새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만드신 거죠. 새와 각종 짐승을 만드신 거죠. 이게 이제 논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이 아담에게로 그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세요. 이거는 보호동사. 보호동사의 뭐죠? 히필형이에요. 약동사이기 때문에 유추하는 게 좀 어렵지만 이게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희력 요드 대신에 체례가 되는 거. 바브 연속에서는 짧아지면서 체례가 종종 되거든요. 히필도 데려온 거예요. 오다 가다인데 오다인데 오게 하다니까 데리고 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하려고? 목적입니다. To see예요. 보시려고. 뭘 보시려고? 마 이크라로 그에게 그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데리고 온 그런 짐승들과 그리고 단수로 표현되긴 했지만 짐승들과 하늘에 셀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이게. 자, 이 무엇이라 부르냐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 여기서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고 고유명사여야 합니다. 고유명사. 두 번째는 저는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고백. 자,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여자를 만났을 때 고백을 해요. 이는 이것이 그 순간이다. 나의 뼈로부터 온 뼈고 나의 살로부터 온 살이다. 이는 남자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이슈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이샤라고 불려졌으면 좋겠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아담은 뭘 선택했냐면 이름을 선택했어요. 자, 이게 이 말 자체로는 이름일지 고백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조금 약간 해석한 거예요. 해석된 결론이에요. 고유명사 이름을 부를지 아니면 고백을 할지 이것은 좀 해석된 결과물인데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셔가지고 데려오신 거예요. 데려왔더니 아담이 주어가 이겁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이겁니다. 아담이 그거 데려온 거 각각 데려온 그것에 대해서 부르는 모든 것이 이게 이제 이 다음 여기까지의 이제 전체 주어가 됩니다. 이 아쉐르 이하 여기 안에서는 이 아담이 주어고요. 아담이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였느냐? 이 네페시 하야에 대해서 부르는 모든 것들이 뭐였냐? 이게 중요합니다. 슈모는 그의 이름. 딱 쉔이란 말이 나와버려요. 쉔. 이름이요. 여기서 이름은 보통 명사 아닙니다.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를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아동부나 중고등부 이제 그 설교나 성경부 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어. 그래서 개도 생겨나고 소도 생겨나고 말도 생겨나고 그랬어.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보통 명사잖아요, 그것들은. 그리고 아담이 뭐 한국말 썼나요? 히브리 했나요? 모르잖아요. 뭐 어떤 말 썼는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담이 불렀던 것은 각각의 개인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 양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양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거지. 얘네들은 양, 얘네들은 소, 뭐 그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축이나 뭐 동물들의 종류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개개인의 이름, 개체의 이름을 고유명사를 지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고대 근동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 개개인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주종 관계예요. 주인이 종에, 그러니까 자기가 부리는 존재에 대한 명명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너는 뭐뭐 하는 사람이 하고 규정을 누구만 할 수 있냐? 주권을 가진 존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종종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너는 이제 뭐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호라든지 왕명을 함부로 지을 수 있었습니까? 누구의 허락받아야 했죠? 중국 가서 허락받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서두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드시려고 했다고요? 에제르 케네고도 이거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 자를 만드시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바로 아담에게 흡족한 동등한 존재를 만드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 동작 하나님이 지으신 뭐 다른 피조물들 중에 동물들 그리고 새들 이런 것들을 왜 만드셨느냐? 이 맥락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전제를 갖지 말고 생각하세요. 전제. 우리는 이미 동물들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걔가 절대로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없어. 이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현재. 그렇죠? 그 전제 내려놓으세요.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게 새로 시작이고 모든 게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이 문맥에서만 본다면 19절 이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한 돕는 에제르 케네그도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 자를 만드시려는 의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당신이 결정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너 이 존재에 대해서 너와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 자로 너 받아들일 거니? 이게 물으신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랄로예요. 아담이 그 각각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려고 이거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동의가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이 그동안 데려온 모든 것들에 대한 이름을 다 지어줘 버렸어요. 고명사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와 동일한 존재로서 돕는 자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전부 이름 지어줬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전부 퇴짜를 놨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맺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이걸 다시 부연을 하게 되는데, 바이크라. 아담이 불렀어요. 뭘 불렀냐? 이름들. 복수죠? 셈의 이름들. 전부 고유명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가축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의 모든 새에 대해서. 모든 들짐승에 대해서 전부 이름을 다 지어줘 버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두 아담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퇴짜를 놔버렸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담을 위한 에제르 케네고도를 마차가 발견하다잖아요. 부정어. 발견하지 못했다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앞에 아담의 그 이름 짓는 행위가 전부 거절했다는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주어가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국 아담을 위한 그의 상응하는 존재로서의 돕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셨다.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어가 분명히 안 나타났지만. 아니면 아담을 위하여? 이거 조금 어색해서 표현이.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또 만드세요. 의도는 똑같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 자로 만드시려고 다음 행동을 하세요. 이번엔 좀 달라요.
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잠, 아담 위에 깊은 잠을 떨어뜨리셨다. 직역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뜨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잠이 들었고 그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들 중에서 하나를 취하셨다. 그리고 살로 채우셨다. 뭐 그 대신에 그 아래에 그것을 대신해서 살로 채우셨다. 그리고 이거는 바나라고 하는 동사예요. 바나는 뭡니까? 짓다, 건축하다 이런 말로 가장 많이 쓰는데 여기서 온 동사가 건물이라는 동사거든요. 네. 지으셨다. 뭘 지으셨느냐? 주 하나님께서 이 젤라를 지으셨다. 아담으로부터 온 몸으로부터 그 아담으로부터 취하신 그 젤라를 가지고 이샤로 지으셨다. 이샤를 건축하신 거예요. 좀 표현이 앞에 하고 이제 앞에서는 아담도 야자를 빚어서 만드셨고 각종 들짐승과 하늘의 새도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는데 이 여성은 지으셨어요. 뼈를 가지고. 그러네. 골조가 튼튼하니까. 골조가 튼튼하니까 그 골조를 가지고 건축하신 것 같아요. 지으셔서 또 똑같이 그녀를, 여성형이죠, 데리고 오셨다. 이것도 히필형이에요. 데리고 오셨다. 누구에게로? 그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목적이에요. 어떻게 대하나 보시려고 데려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담이 고백을 해요. 이름 지어주지 않아요. 이 뒤에 이름이란 말 하나도 없어요. 3장에 나와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었죠.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 얘기는 이제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 관계가 평등이 깨져버렸어요. 그게 타락한 이후의 인간 실존이에요. 이건 3장에서 나타납니다. 하와란 이름은 절대 여기서 안 나타납니다. 3장에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지.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렇게 데려오셔서 이제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여성형이에요. 남성은 제죠. 자, 근데 뒤에 이 하팜이란 나는데, 이 팜이 이거 여성이에요. 근데 팜이 뜻이 뭘까요? 이건 정관사고, 팜은 시간, 때, 이거. 근데 우리말 성경에 많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성경이 우리말 성경에서 이 단어를 아예 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여성형 지시대명사를 바로 어디로 연결하냐면, 이 그러니까 피조된 그 여자로 번역을 해버려요. 이 여자는 나의 뼈들로부터 온 한 뼈이고, 그리고 나의 살로부터 온 살이다. 바로 이렇게 번역하고, 이걸 번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는 이제 이 한 지시대명사가 이것인데 여성입니다, 이거. 여성인데 희한하게 얘도 여성이고 여자도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한 지시대명사를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피벗이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이 히브리 표현 중에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게 어디에 또 나타나느냐면요. 자, 시간이 15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할 시간 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돌라오멜 그 동맹군을 추적해가지고 이기고 자기 조카도 빼앗아 이제 데려오고 다시 승리를 하잖아요. 그때 14장인가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꼴랑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 사람들이 함께 합류했죠. 그래서 이기긴 이겼는데 거기는 그래도 동맹군이잖아요. 급습을 해서 당했지 나중에 다시 맘먹고 언젠가 다시 쳐들어오면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면서 나는 또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단어가 마겐이에요. 근데 이 마겐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그 방패란 뜻이고요. 잘 거의 사용 안 되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 단어가 보상이란 뜻도 돼요. 보상. 근데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게 중간에 있거든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 한 단어가 두 번 사용돼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보상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두 번 해석해 번역해 줘야 돼요. 근데 한 번 어떤 성경도 두 번 번역하지 않아요. 근데 본래 히브리 기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두 의도를 가지고 이래야 아구가 맞아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근데 이유가 안 나와요. 이걸 번역하지 않으면. 근데 이걸 번역하면 이유가 돼요. 왜? 내가 너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럼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뭘 보상할 건데요? 전 자식이 없는데 그 다음 이제 소설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이거를 피벗이라고 그래요. 중심축이죠. 우리가 또 농구할 때 한 발을 지지하고 돌면서 피벗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피벗과 같은 여기서 피벗의 역할을 하는 게 조트라는 이 지시대명사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어느 주석에 나오는지 모르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것은 주어이면서 이것의 보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얘가 보호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비동사 코필러 없이도 충분히 문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이것이 그때다예요. 번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수많은 들짐승 지나가고 많은 새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저의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지나갔으니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가겠어요. 나는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이 여성을 딱 보면서 이 순간을 저는 기다린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때다. 그게 그 의미예요.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시대명사 한 번 더 쓰여요. 바로 이 여자가 이번에는 이제 여자를 가리킨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존재냐? 뼈인데 어떤 뼈냐? 나의 이거는 복수형이죠. 뼈들, 나의 뼈들로부터 온 뼈예요. 그리고 나의 살로부터 온 살이에요. 이거는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뼈와 살을 빼놓고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일하죠. 나와 동일 본질이에요. 존재 자체가 같아요. 나와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나와 같은 존재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뭐뭐로부터 왔다, 이게 그대로 어디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이 뒤에 나타나요. 뭐라고 이제 더 고백을 하냐면 이 존재에 조트라고 하는 여성형 다시 나오죠. 지시대명사. 이 존재에 대하여 이샤라고 수동태, 니팔, 카라의 니팔이죠. 이 이샤라고 불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름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와가 이름이지 이샤 이거는 이름이 아니고 보통 명사예요. 우선. 그리고 왜 이샤라고 했을까? 이 단어가 이쉬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발음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성형을 만들 때 카메체 헤이를 붙여가지고 여성형을 만들잖아요. 수스 말인데 끝에 아를 붙여가 수사 하면 암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은데 성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일 본질이라는 그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쉬니까 이샤라고 불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름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쉬로부터 자 뭐뭐로부터죠? 이쉬로부터 이샤가 왔기 때문에 이쉬로부터 이 존재가 취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하는 자, 알켄 야조브 이시에타 비브 베트 임모 베다바크 베 이슈토 베 하유 레바사르 에카드 바 이후요 시네햄 아룸밈 아담 베 이슈토 벨로 이트보셰슈. 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방금 했던 여기까지가 가장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경우를 제가 아직은 잘 못 들어봤어요. 누가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뭐 이런 거 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성경 강론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을 자세히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게 어른이 되든 아이가 되든 그래도 기본을 우리가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를 반박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네개드랑 그 파암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나 그 영어 성경, 우리 프랑스 성경에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개드랑 그래요? 파암이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진짜 없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번역이 확실하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단어 명사 하나가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그렇죠. 그냥 얼렁뚱땅 그냥 그 일종의 그 번역자의 전제를 가지고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질문도 좋고 제 논리에 대한 반박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그냥 본문을 그냥 읽은 겁니다. 그대로 그 맥락에 준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가 네. 그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창조에서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행위 자체가 주종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그러니까 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성 가장 완벽했던 그 창조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2장까지는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지어버리면 이미 그 공동체성, 평등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이걸 이제 발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뭐가 회복돼야 되냐? 이 평등성이 회복되는 거죠. 인간 공동체의 평등성. 근데 네. 그 이후에는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는 이름을 짓는 게 그렇죠. 나타나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짓잖아요. 하와라고. 제가 왜 이거 여쭤봤냐면 제가 근래 이제 구조주의라는 철학 네네. 공부하고 있는데 구조주의. 구조주의에서는 이제 그 표층, 심층. 성경적인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은 뭐 이름을 뭐 붙이는 인간 이름을 붙이면은 이제 그거에 의미가 생긴다, 뭐 의식이 생긴다라고 보는데 구조주의 자체에서는 거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이름이 붙여지고 나서 우리에게 의식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궁금해갖고 한번 더 확인차. 네. 심층 구조가 표층 구조를 결정하는 그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구조주의고, 그래서 저자는 이미 저자의 손을 떠나버린 거죠. 이미 기록한 이후에는. 물론 이제 일면 이제 한참 우리가 구조주의가 득세할 때는 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용되기도 하고 또 구조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철학이고 네. 다만 구조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한국교회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회중심화.
예, 그 부분은 좋았다로 저는 네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김태경 기자님. 그 아까 전에 동물이랑 다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네, 고유명사로. 네, 저는 지금까지도 그 뭐 개나 소나 말의 이렇게 본질 자체를 꿰뚫어서 아담이 똑똑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종을 지어줬다라고 저는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정말 아니란 걸 알았는데, 그러면 아담이 고유명사의 그 이름을 지은 행위의 그 뜻은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제 저는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진리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건 팩트인데 그 팩트를 설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제 사진 우리 얘기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린 자녀들을 배려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눈높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린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은 눈높이 하기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이의 버전으로 기록된 것을 어른으로 다시 재구조화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른에게는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는 어린아이들은 불가능해요. 전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 버전으로 좀 낮춰서 기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1.1액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흔들리면 또 신앙 자체도 흔들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 보수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분들이 뭐 부족하다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 논의의 장 속에서는 충분히 얘기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뭐냐면 어쩌면 심볼릭한 것들을 많이 가져오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뱀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뱀 싸그리 없애야 돼요. 우리 원수잖아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뱀 없애야지 왜 가만 놔둡니까? 우리 원수인데. 안 그런가요? 뱀의 후손이 우리를 막 상하게 할 건데. 상하기 전에 다 없애지 않고 우리 다 땅꾼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 뱀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지 않나요? 문자 그대로 말해본다면.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할지 말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3장 한다면 그때 뱀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뱀이 주는 심볼릭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 어린 아이들도 그 스토리를 정말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것 이런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고 싶거든요. 해석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그럼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심플릭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 선악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 이거를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귀책 사유가 하나님께 가버리거든요. 왜 그걸 만드셨어요? 아니, 전지하시다면서요.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만들면 인간이 뻔히 나중에 선악과 따먹을 줄 아시면서 그거 모르셨다고 정말로 전지하시면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자체가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모, 자녀 사이에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지만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부모 중에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과 같은 얘기라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그 질서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악과라고는 아주 심볼릭한 그런 상징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절대 질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안 그렇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적 옹호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가진 존재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생각하고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 때 너무 이제 철저하게 잘 교육받으면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좀 어렵을 수도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혹시 뭐 말씀하시지 않으신 분 중에서 네, 혹시 있으시나요? 예, 없으시면 여름 사역도 바쁘시고 또 어떤 분들 뭐 이제 여름에 계절학기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까 했는데 사실 이제 자료로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창세기 전체를 제가 스크립트로 만들긴 했어요. 근데 계속 제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자료라서 지금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 나눠드리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금 지금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이제 이걸 언제까지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하고 일단 여론을 보고 나중에 또 뭐 다시 하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종료하든 그럴까. 조금 더 제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단톡방으로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자유롭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민망하게 빨리 안 꺼지.